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에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언급한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그것이 이제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이제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었죠. 그래서 관련된 우리 세 가지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에베소서 그 6장의 말씀을 그 대부분들이 이제 오해하시기를 영적인 세력들,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과 우리가 직접 싸워야 된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들 이해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본 것처럼 영적 세력들과 직접 싸우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사람들을 조종해서 불신자들을 조종해서 우리를 이제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의 불신자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난과 미혹의 강한 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강해져야 된다,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이제 자칫 우리가 보통 잘못 이해를 하셔서 그 사탄과 마귀와 싸울 때 영적으로 우리 강건해져야 된다. 보통 이렇게들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핍박과 고난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확인을 했었었죠.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책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빌어서 확인을 했는데 산이 되신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피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 피하는 것을 아예 습관화 들여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 그 대환란 때도 우리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으로 오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전신갑주에 대한 그 말씀, 그것을 나누기 바로 전에 그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으로 옷을 먼저 기본적으로 입어야 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당연히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연합한 이후에는 그럼 아무것도 안 입어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수시로 우리가 옷을 덧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고난과 미혹을 능히 물리치고 강건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싸워야 할 대상을 여러분 바르게 아시고요. 또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마지막 환난도 능히 견디고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그 강건함, 이런 강건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그 이번 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읽은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참고하실 것이 있는데 전신갑주가 뭐냐.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뭐 투구 나오고 흉감 나오고 신발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군인들의 장비를 빗댄 비유예요. 지금은 물론 이렇게 입지 않지만 과거에는 싸울 때 가슴에 갑옷 입고 뭐 신발 신고 투구 쓰고 막 이랬었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해서 신앙생활의 모습과 이제 비교 연결시켜서 이야기한 것이 오늘 이야기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언급한 바처럼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슴이 약하니까 화살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흉갑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도구가 전신갑주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다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고사항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에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람과의 싸움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그 화평의 복음, 오늘 15절에서 얘기하시는 그 화평의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사탄과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라면 걔네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탄과 마귀와 싸울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들과 싸울 때 필요한 것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으면 이 전신갑주는 사탄과 마귀가 아닌 그 조종받는 불신자들과의 싸움에 필요한 도구다. 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전신갑주로 무장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즉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주 13절 말씀입니다.
고난을 너희가 버텨내고 능히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한즉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여기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저 진리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허리를 동여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왜 허리를 동여매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군인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허리띠를 착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역도 선수들 보면 항상 두꺼운 거 허리 벨트 장착하잖아요. 그리고 헬스 하실 때도 보면 이렇게 허리띠 장착하시죠. 무거운 거 들 때 허리 다치지 않으려고 힘을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군사들도 허리를 이제 동여맸는데 특별히 또 이제 당시에는 긴 원피스와 같은 모양의 옷들을 다 남자건 여자건 다 입었었기 때문에 이게 치렁치렁한 상태로는 싸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상태로 허리띠를 동여매서 싸울 준비를 했던 것이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동여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허리띠를 착용함으로써 싸울 준비를 갖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위의 내용들을 두 개를 종합해서 살펴보자면 결국 이런 얘기가 됩니다. 고난과 핍박과 너희가 싸워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면 너희가 진리로,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너희가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그런 의미를 풀어서 얘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으로 오를 의자죠. 그래서 오를 의는 이게 공교롭게도 위에 양양자에다가 나아자 합쳐가지고 양과 내가 하나 된 상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연합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흉갑이라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연합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의 연합, 의를 너희가 가슴에 새김으로써 그 어려움을 너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 의의 흉갑을 입으라는 얘기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으로 너희가 힘을 얻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가슴에 새김으로써 핍박과 고난에 대비해라 라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제 무슨 뜻인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속뜻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화평의 복음이라는 건 사실 지난 2장에서 이미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아무 차별과 구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로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2장에서 우리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허무시고 모두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차별이 없어지고 또 거부하시는 것이 없어지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람들 사이에도 모두가 다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2장에서 말씀하신 거 화평의 복음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화평의 복음을 지금 여기서 갑자기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15절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화평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과 자부심을 장착한 채 너희가 고난과 싸우러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자부심을 항상 잊지 말아라 라는 그 의미로 일단 화평의 복음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하나가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잖아요. 그 화평의 복음이. 우리도 불신자였는데 그 화평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과 지금 화해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 사람도 그 복음을 들으면 그런 핍박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화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행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 적용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막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을 때도 시간 내서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잖아요. 그렇게 항상 핍박받을 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과 너희가 화평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싸우고 또 핍박자들에게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 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그 모든 것은 앞에서 얘기한 그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즉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너희가 의의 흉갑을 입고 화평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것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핍박과 고난의 상황이 닥치면 그 불신의 마음 때문에 이 위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싶고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싶고
또 화평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고난과 핍박이 계속 닥쳐오면 이게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얘기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실 것을 믿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즉 아까 전에 그 진리로 허리를 동이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의로 흉갑을 입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핍박 중에도 자부심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케 하시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신을 신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그래서 그리하면 핍박과 고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다. 저 사악한 자가 모든 그 불화살을 쏴서 우리를 자꾸 불신하게 만들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앞에 모든 것들을 너희 행함으로써 그 핍박하는 자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라 라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구원의 투구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핍박과 고난이 계속되면 화평의 복음을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종종 경험을 하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막 이런 이제 두려움들이 생기고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다시 한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 속에 거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투구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들 중에 모든 것들은 다 방패인데 막아주는 것들인데 검만이 유일한 공격 무기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 핍박자들의 공격을 계속 막기만 하지 말고 말씀으로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반박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15절을 보면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핍박자들에게 끌려갈 때 이 앞구절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대항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면 그 순간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입과 지혜를 주시리라.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들의 핍박을 역공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들에게 반박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1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핍박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앞에서 나눴던 우리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이 잘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예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다른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너가 그렇게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다른 사람들도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막상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 처해지면 막 의심하고 막 원망도 하고 막 쓰러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수시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서로를 위해 계속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든든하게 입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라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라고 바울이 지금 중보기도, 자신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를 요청했는데 이거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바울이 여전히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힌 상태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 담대히 자기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석방을 허락해 주시도록 너희가 나를 위해 좀 기도를 해줘라 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신비, 즉 연합의 이 신비를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하기 원해서 기도를 이제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 연합의 복음을 빨리빨리 자기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좀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자, 1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속히 석방되어 연합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면서 너희는 기도해 주어라 라고 얘기한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연합을 마음에 새기며 화평의 복음을 전하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만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이렇게. 자,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대적들에게 너희는 반박을 해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늘 성령님과 함께 너희는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게 뭐 5만 가지로 해석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합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간 정리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되 늘 기도하면서 싸워나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싸울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는데요. 전신갑주로 무장하자라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냥 말 그대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까 본문 구절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마귀 자체와 싸울 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마귀들이 조종하는 그 불신자들과 그 싸울 때 또 그 고난을 당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이 시대에서는 핍박을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우리가 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핍박받고 있다는 경우는 좀 많이 드물긴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마귀가 조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일상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먼저 뭐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로 허리를 너희가 묶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를 묶는 것은 힘을 얻기 위함인 것이고요,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진리로 허리를 묶으라고 그러셨으니까 이것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너희가 고난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은 고난과 싸울 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인 거죠. 고난과 싸울 때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뭐 좋게 마음을 먹어야지, 무슨 뭐 믿음을 가져야지, 그럼 막연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을 해라. 그러면 고난과 싸울 때 힘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어려움과 싸울 준비를 너희가 할 수 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좀 공생애를 짧게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실 때 그 수없이 밀려드는, 한번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내내 밀려드는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 늘 가르쳐주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이게 그냥 뭐 그렇게 하셨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중노동에 가깝습니다. 진짜 옆에 제자들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람 정리도 제대로 안 되는 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노동에 가까운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 종종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 왜 그랬느냐? 그 피곤하신 중에도 그 일을 계속 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싸울 준비를 하셨던 거였던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진리로 허리를 동이신 일을 예수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신 거죠.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제 겉모양만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그 의무적으로 새벽 예배에 이제 참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산으로 가셨으니까 우리도 새벽에 예배를 드리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참석해서 이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제 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러면 좋은데,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들은 뭐 거기서 이제 신세 한탄하거나 기도하면서,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받고 싶은 복 그냥 새벽 시간에 쭉 늘어놓는 그런 일만 하거나, 아니면 제자들처럼 열심히 졸며 자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뿌듯해해요. 난 새벽기도 참석했으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거면 차라리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이 그게 본질이에요. 새벽에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본질은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 이건데 그것과는 한참 거리가 먼 행위이기 때문에 이럴 거면 차라리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요. 핑계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대신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은 본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과 싸울 준비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아닌 밤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허리를 묶고 주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분들은 다음 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어려움과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피하라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안타깝게도 이제 허리를 묶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난이 닥쳐올 때 힘을 내거나 싸울 준비를 할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매 순간 닥치는 그런 고난과 그 어려움에 당할 수밖에 없고, 그걸 자기 힘으로 한번 싸워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매일 그냥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으로 허리를 묶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삶의 어려움들과 싸울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의 흉갑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너희가 어려움을 대비해라 라는 이제 그런 뜻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겪을 때 여러분 그 연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를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거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여러분 실천해 보신 분이 이거 잘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그 어려움을 버텨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원리로 이게 되는 것이냐?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온갖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다 받아보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받으셨죠. 그 모든 걸 경험해 보신 예수님께서 내 안을 컨트롤 타워 삼으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그 와중에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지금 쓴 서신서가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쓸 때 유달리 그 예수님과의 그 연합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예수님과의 연합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의의 흉갑을 입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감옥 안에 있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연합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이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15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시면 화평의 복음에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해졌고 또 구원받은 자들끼리도 구별과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화평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와 옆으로 다 화평하게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늘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서 하나님의 왕국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던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게 그렇게 된 것처럼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하고 나와 화평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틈타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런 사람과 싸우려고만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보통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뭐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핍박하면
그 사람이 일단 공격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무조건 싸움부터 하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내가 되었으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저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 3차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들어갔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바로 붙잡혔잖아요. 그리고 폭행을 당했단 말이죠. 근데 폭행을 당했을 때 그때 그 천부장이 와가지고 뜯어 말리면서 바울을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 바울이 나한테 말할 기회 좀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할 기회를 얻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게 진짜 복음이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두들겨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유대인들의 더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을 때마다 그 자리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항변하는 기회로 삼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모였을 때 복음을 얘기해버려가지고 막 그 자리가 엉망이 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피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가이사랴로 옮겨졌을 때 그 바울한테 뇌물 받기를 원하는 그 총독한테, 그 벨릭스 총독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진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두려워가지고 벨릭스가 그 바울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기를 마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이 바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틈타서 이 복음을 전하셔서 그 사람과도 화평하게 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바울과 같은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나누려다 보니까 좀 지겨우시죠? 기지개 한번 키우고 갈까요? 자, 그래서 좀 지겹더라도 우리가 이 전신갑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기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지개 중간에 키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뭐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까 이게 믿음의 방패를 왜 취하라고 그러셨죠? 방금 나눴던 이 말씀들이요. 즉 고난 중에 말씀으로 너희가 힘을 얻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마음에 새기고 화평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불신이 문제인 거예요. 불신이. 그러니까 즉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닥쳐와가지고 거기 매몰이 돼버리면 사람이 이게 말씀으로 힘을 얻고 싶은데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마음에 새기고 싶은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질 않아요. 아니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지 못한 사람인가? 막 이런 의심이 계속해서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마귀들이 사람들을 조종해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괴롭혀가지고 더 큰 고난에 빠져들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막 요당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16절의 그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불신의 불화살. 계속 쏘아대는 거죠. 그 불신자들을 이용해서.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신의 마음이 되니까 믿음으로 막아야죠. 그래서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믿게 만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 또한 믿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임을 믿게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저절로 생기진 않잖아요. 지금 불신 가운데 막 매몰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처럼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되죠? 믿음을 취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믿음을 구함으로써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취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구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뭐 알아서 안 됩니다. 믿음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불화살들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믿음을 구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두신다. 그냥 불신 가운데 매몰돼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날아오는 불화살들을 불신의 불화살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어려움을 당하실 때 제일 큰 게 이제 불신인데 이 불신으로 혹시 일을 내가 그르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이게 불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담도 하나님 말씀 안 믿어서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셨던 거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었기 때문에 싫어하셨던 거고 항상 하나님께서 불신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불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그르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내어서 여러분 성령님께 믿음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힘 얻으시고 연합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확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가 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될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라는 이제 그런 의심까지 든다고 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불신의 불화살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조차 받지 못한 존재는 혹시 아닌가 라는 이런 의심까지 드는데 그러한 의심을 떨쳐버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내가 그 기억을 할 텐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텐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답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앞에서 지금 나눴던 얘기들을 보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즉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내가 마음에 되새기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거예요. 이 모든 앞에서 얘기 나눴던 것들을 행하고 있다. 어려운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고 있다. 이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안 해요. 무슨 뭐 믿음을 외구하고 무슨 뭐 구원의 확신 이런 거 못 가집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이 고난 중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구원을 확신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이렇게 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얻으시고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흔들림 없이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그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을 취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앞에서 나눈 것처럼 불신의 막 불화살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도 있고 또 구원을 의심케 하는 공격이 막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공격들을 막아내고 우리가 멈추게 만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공격들을 되받아치면서 말씀으로 공격을 해서 그런 핍박자들의 공격을 아예 원천 차단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그런 공격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면 상황에 맞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묵상하면서 선포하는 거. 이것이 말씀으로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황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한 후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그 마귀가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미혹하잖아요. 공격이죠. 공격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셨느냐?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공격의 포인트가 뭡니까? 육신의 만족을 추구해. 배고파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빵으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잖아. 고생하지 말고 만들어서 먹어.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라고 공격이 들어왔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만족,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심으로써 역공하심으로써 마귀를 물리쳐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을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또한 신명기서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즉 마귀는 공격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너가 여기서 사람들 많은 데서 뛰어내리면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바치는 것을 만약에 사람들이 보게 됐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거야. 뭐 사역 복잡하게 갈 필요 없어. 결국은 너 메시아로 믿게 만드는 게 목적 아니니? 단박에 이룰 수 있어. 라고 공격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 하나님 시험하면서까지 성급하게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난 믿고 맡기겠다. 라는 것으로 말씀으로 역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일단 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이제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도 말씀을 이용하셨죠. 10계명, 1계명, 2계명이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마귀를 아주 내쫓아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뭐겠냐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공격이 들어오면 그 상황에 맞는 성령님의 검이요. 즉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는 것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니까 성령님께 늘 간구해서 그 말씀을, 상황에 맞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후에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것이 바로 역으로 공격하는 방법이다. 말씀으로 공격하는 방법이다를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마귀들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더더욱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뭡니까? 상황에 맞는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상황에 맞게 기억나게 이런 건 없어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안 하시잖아요. 공부는 충분히 해놓은 상태에서 기억나게 해주시면 기억나게 해주시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당연히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에 묵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보시면 이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 말씀으로 너희가 힘을 얻고 말씀으로 공격하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큐티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는 성경 말씀, 주일 예배 때 듣는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더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진짜 열심 내셔야 돼요. 그냥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 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어려움을 겪을 때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해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심으로써 공격을 물리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도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번 난 차봤어. 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번 이렇게 했더니 해결되더라고. 한 번 한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서 자랑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착용하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나 가슴 팍 열어놓고 그럼 화살 맞는 거죠,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확인하고 화평의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전하고 또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품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더욱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습관화되면 점차 더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점차 강건해지면 마지막 대환란 때에도 능히 그 어려움들을 버티고 설 수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과 어려움을 기회로 삼으셔서 점차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는 강건한 성도님들 되셔서 마지막 대환란도 능히 버텨내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기도하여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일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려움 중에 이 모든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이 모든 일들이 제대로 내 삶 가운데 작동이 되려면, 이 발휘가 되려면 한 가지 중요한 그 대전제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영적인 지식에 불과해요. 좋은 영적인 지식.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게 지식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고난 앞에서의 모든 것들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에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18절에서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기도가요. 다른 기도도 다 마찬가지인데 단순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허전하니까, 신앙생활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허전하니까 그냥 기도해라, 뭐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볍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행하고 싶니? 그러면 수시로 성령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 이게 습관화가 되어야 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게 해달라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그때마다 확인하게 해달라고,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의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게 품게 해달라고, 상황에 맞게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시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면, 기도를 하면,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절대로 행할 수가 없게 돼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냥 좋은 지식에 불과하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용지물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느냐? 이게 여러분, 이게 자꾸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예요. 야, 기도하지 않아도 너 알고 있잖아.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어. 뭐 어려워? 어려운 일 생길 때 뭐 말씀으로 힘 얻으면 되지 뭐. 아니, 어려울 때 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지. 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이게 죄가 속이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금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되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기도를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할 수 없어요. 이런 인간이에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이걸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이러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게 되고 말씀과 연합과 복음과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말씀 선포를 비로소 행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적으로 그런 치열한 싸움의 결과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맹숭맹숭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런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이게 실력 발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시면 이게 잘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되 인내하면서 서로를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줘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전신갑주를 입는 이 습관은 쉽게 정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럴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전신갑주로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그 연합의 복음의 신비요, 이 연합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히 입을 열어 연합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저도 역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 무용지물 되지 않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동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 모든 환경들과 여러분 싸워서 이기시고 점차 강건해져 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말 그대로 이제 전신갑주로 무장하자라는 걸 얘기 나눴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으로 허리를 묶자고요? 무엇으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오픈북 있잖아요. 뭐로? 진리로 허리를 묶자.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으로 흉갑을 입자? 의로 흉갑을 입자. 오를 의. 근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과의 무엇을? 연합을 마음에 새기자. 그래서 흉갑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무엇의 복음으로 신을 신자. 어떤 복음이요? 그렇습니다.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가 신을 신자.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전하자. 하나님과 내가 화평해졌다는 이것에 대한 자부심. 복음에 대한 연합의 복음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자. 하나님과 화평해졌고 사람들도 화평해지게 만들 수 있다. 이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전하자. 그 얘기였죠. 그리고 무슨 방패를 취하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취하자.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었죠? 불신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의 뭐를 구하자?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슨 투구를 쓰자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자라고 그랬었죠.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에 대한 무엇을 갖자? 확신을 갖자. 근데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요? 앞에 있는 이 네 가지 것들을 모두 행하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도 좋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 투구, 기억해야 된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은 검을 취하자고요? 그렇지. 성령님의 검을 취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뜻은 상황에 맞는 무엇을,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서 적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도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용지물된다.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눈 건 기도하면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결과로? 그렇지. 행함의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 이제 보이지 않으면, 이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안 나타나지 않으면. 자, 그리고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무슨 기도하자고요? 마태복음 17장에 금식 기도, 금식하는 기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인정하는 그 기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로 여러분 무장을 하시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건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서 행함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